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예배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예배로 사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도전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중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어떤 것인가? 그 보물이, 그 귀한 것이 있는 곳에 당연히 내 마음도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 주시고자 하신 복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65억이라는 건 순수 기부액이고, 그리고 제 아내가 개인이 65억이야. 본인 돈은 65억이고 각종 기부로 기부행사 통해서 한 기부액은 집회를 챙길 정도. 네네. 그래서 넘잖아요. 일단은 이제 어린이재활관 440억 규모 어린이재활관 진행을 도왔고 239억의 무기를 위한 기관을 지었고, 그 다음에 공유이용자 집회를 지금 짓고 있고, 모인 23억 4,800만 원의 금액을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대망의 81.5km를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뛰어가 해주신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행복은 나에게는 없을까? 이게 결혼 전이거든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꿀 수 없다고. 근데 주일마다 교회는 가고, 뭐 새벽 예배를 다니고, 주일날 회개해요. 교회 가서.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잘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나름대로 버티려고 버티지만 또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잘못들 하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나도 그 행복과 자유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진우션 앨범을 준비하러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야, 이번에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보겠다 하고 가자마자부터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딱 시간 정해놓고 펼쳐놓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유아세를 받았었는데 다시 이제 세를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세를 받는 그 준비를 하고요. 바로 전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이제 준비를 끝내고 한국으로 한 10개월 정도 이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 그래서 그날부터 살아가려고 한 거고요. 알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의 큰 턴어라운드 포인트였죠.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막 세상 이것들 안 하고자 했던 거, 싸우려고 했던 거, 매번 내가 엎어져서
지금 알아서 그것들이 예수님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이겨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쉽게 이런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맛있게 김치찌개 하는 집을 매일 갔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나에게 100년 전통 김치찌개 집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먹어보니까 그 전에 먹었던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진짜로. 예.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많은 유혹들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너무 좋아서 이랬던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찮아버려요. 그전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던 그것들이 더 그 무엇과도 바꾸서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하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또 싸울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아니 왜 안 끝나는데 자꾸 손을 댔다. 급해요 성격들이. 그냥 끝날 때까지 놔둬요. 백지 나올 때까지. 자 말씀 듣겠습니다. 65억이라는 순수 기부액. 보세요 이제. 중앙부 제약. 왜 이렇게 성격들이 급하실까? 놔둬요. 그럼 그 다음에 다 자유동으로 나와. 한참을 좀 덜 봤어. 중요한 거.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은 반드시 따라가기 마련. 시간과 관심과 자원이 머무는 곳이 실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은행에다가 내 재산 전부를 예금을 해놨어. 그 은행 그냥 지나가지나요? 절대 안 그렇죠. 제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할 것을 저쪽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조그마한 은행, 큰 은행 말고 새마을금고에다 넣어놨어. 이자가 꽤 비쌌잖아요.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신문에서 한참 터질 때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안 보여져요. 이렇게 쳐다보고 가게 되어 있어요.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요즘 새마을금고 한참 문제 됐었잖아요. 쳐다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것, 큰 것을 딱 맡겨놓으면 그 은행 절대 그냥 못 지나가요. 관심 갖고 문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좀, 동록, 도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땅은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땅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마음 뺏기면 진짜 보물을 몰라보게 되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주인이 되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우선이 되면 신앙은 올무가 돼요. 여러분은 신앙 올무 안 돼봤나요 혹시? 저도 한때 신앙의 올무가 된 것이 있어서 아주 해먹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업을 하다가 다 옆에서 막 죽기는 거예요. 골프 배워야 돼? 사업을 하면 골프 배워야 돼? 그래서 또 마지못해 누가 옆에서 해주니까 골프를 따라가서 그냥 머리도 올려준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꽤 쳤어요. 근데 그게 올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토요일을 안 쉬었으니까 스폰서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누군가를
사업을 위해서 따라가야 되고 돈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이렇게 해줘야 도와주지. 근데 그 올무가 딱 되더라. 왜냐면 주일날. 당연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가깝다고 무슨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올무 딱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마음은 항상 뻥밭에가 있는 거야. 아이씨, 오늘 거기 따라가서 요건 잘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안 날 수가 없죠. 그래도 이기긴 이겼는데 예배는 뺏겼어. 솔직히. 예배 시간 자꾸 생각나. 아이씨, 갔으면. 또 어떤 것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갔으면 이거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가지니까 정말로 신앙의 얼무가 딱 쓰러져서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죠. 포기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이게 나쁜 건 아니나 이것이 우선되고 주인되면 신앙생활에는 100% 올무가 되더라. 100%. 마음의 목적과 관심사가 우리 삶의 방향, 행동의 방향의 키가 돼요. 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회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하면 사업가가 돼요. 그렇죠? 사회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나 혼자 5,000명 먹을 거 깔고 앉아서 굶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5,000명을 먹이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업가예요. 그렇죠? 학문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면 학자가 되잖아요. 근데 소유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업이라 아니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물건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죠? 내 물건 아닌 남의 물건에 자꾸 또 이거 저걸 어떻게 댓글 만들까? 도둑들인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는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당연히 잘 알죠.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보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작! 괜찮아요. 얘기해요. 틀릴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보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보물, 보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다 아셔요.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거, 예, 다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에 딱 타서 딱 엔진 딱 쌀면 방송이 탁 나오는데 무슨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되게. 그렇죠? 물론 뭐 그게 다른 방송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해놔요. 북한에는 안 가봤지만 북한에는 딱 채널이 하나라고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방송만 나오는데 정부 방송이겠죠? 그만큼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상하지도 않고 도둑맞을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제일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보물이 예수님 말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차선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무데나 맡기고 아무데나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설교 제목 함께 합니다. 마음은 보물을 따라갑니다. 마음은 보물을 따라갑니다. 마음은 보물을 따라갑니다. 마음은 보물을 따라갑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의 증거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나? 누구를 위해서 쌓아야 됩니까? 시작! 큰 소리로 누구를 위해서 쌓죠? 근데 아이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더라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복 받으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쌓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행 못 믿으면 저축 예금 못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은행 못 믿으면 예금 저축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 수고하고 애쓰고 섬김과 헌신 나를 위함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 주님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잘못이에요? 이것들이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위기가 시작되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권고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라는데 뭐 아멘 이렇게 천천히 나와. 왜 부자가 나빠요? 근데 부자로 끝나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지. 부자도 못 사는 사람 부쩍 많죠. 부자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듯이 부자로 잘 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늘의 보물은 상황이 빼앗을 수 없어요. 네, 상황이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닳게 못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도둑이 훔치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똑같은 재물이라고 해서 같지 않거든요. 어떤 불이한 것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은 거기에 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자, 뭐 잘 들어보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보화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보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천국 백성,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물이에요.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 진주를 사듯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믿고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은. 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저게 가짜면 어떻게 저거? 내 걸 다 팔아서 샀는데 저게 값어치가 이것만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 못 사죠. 저 진주 같긴 한데 저게 가짜면 어떡해? 어떻게 내 걸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저걸 사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거 못 믿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음이 안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소유 못 하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지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야 보물이 예수님이고 보물이 천국이다라는 것 아는데 실제 내게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삶하고는 괴리가 있죠. 떨어져가지고. 믿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화가 감추어진 밭, 진주를 아무리 발견했어도 그거 진짜라는 믿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보물이 움직인다면 누가 보물을 갖지 못합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보물이 내 것이 되면 그거 누가 못 가져요. 그러나 보물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입니다. 보물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무엇인가? 딱 고정될 때, 그렇죠? 고정될 때 마음이 따라가죠. 마음이 안 바뀐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보물의 자리를 먼저 옮겨야 돼요. 보물의 자리를 먼저 옮겨야 돼요. 보물이 움직이면 반드시 마음이 따라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열려요. 이건 체험해보신 분만 알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피곤하다? 물론 육신은 피곤하죠.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섬김과 헌신을 드리면 사랑이 자라요. 이건 해보신 분만 알잖아요. 사랑이 자라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은 100% 살아나요. 믿음 살아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보물이 움직이면 마음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100%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한 사람만 진실로 사랑해도 그 마음속에 다 집중합니다. 다 집중되잖아요. 뭐 생명도 바치잖아요.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도 바치잖아요. 생명도 투자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보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놓고 나가실 거 아니겠어요? 보물은 분명히 천국임을 믿습니까? 구원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요거 그냥 되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가서 탁 된다면.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믿는 성도들에게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또 당하도록 열어두신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주인이 주님.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세상 폭력에 억압받고 있어요. 항상 주님 때부터 항상 세상 폭력의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돌파가 돼요. 그렇죠? 각 세계의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부흥한 때가 언제인가? 평안할 때입니까? 도전받을 때. 강력하게 억압받을 때 부흥됐어요. 억압받을 때.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요. 평안한 게 나쁜 건 아니라 평안할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신앙이 자란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체험해봤지 않겠습니까?
폭력적으로 남보다 강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고 전 존재로 반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 근데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억압받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억압받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문은 좁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런 특별한 문제 없이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요. 목숨 걸어도 안 나온 사람들 많아. 안 되는 사람들 많다고요. 안 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올라오면 나가야지 하면서도 잡혀요. 벌써 폭력, 억압을 받아요. 억압을. 누가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싶습니까? 억압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부득이해서 주일날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직업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건강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못 나온 사람 많아요. 수없이 많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지금 억압받는 거예요.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이건 누구나 다 원해요. 좁은 길은 강력하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자동 수동? 수동이에요. 자동 아니에요. 절대 자동 아니에요. 오토매틱 편하죠. 그런 수동은 없죠. 그런 신앙은 없죠. 수동이에요. 내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절대 되지 않지. 감추어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 진주를 사듯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천국길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천국길이에요. 진주가 밭에 감추어진 것이 보화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 소유 다 팔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해. 이거 믿음 없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보물로 생각한 구원,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거기다 인생을 바쳐요? 절대 못 바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나 자신이 가져야 하고, 이게 믿어지면 누군가도 그 부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소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가 보물처럼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합니다. 성도는 청직이라고 많이 하죠. 청직이라고 부르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청직이잖아요. 내 시간과 관심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내가 이 한 주간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인가?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이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면 지난 한 주간 이 보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자명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믿음의 방향설정이에요. 방향설정. 내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고백. 열매는 내가 열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고 물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덤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한 주간 사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